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새 영과 새 마음 두 번째 말씀으로 가서 세상을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 고별사입니다. 이 고별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주신 명령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라, 명령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이 11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모든 정열과 시간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너희도 가서 똑같이 해라.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전략은 거창한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창하고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는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곳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우리가 벌어들인 연봉의 액수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같이 이 제자 삼는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 제자 삼는 이 일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전략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무슨 대단한 기획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을 모금하고 유명 인사를 초청하고 섭외하고 대형 집회를 여는 데는 주님은 아예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큰 길과 새길을 두루 다니시면서 소수의 사람을 찾아다니셨어요. 그 찾아다니신 사람들은 실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어부 출신들, 세리 출신, 이런 사람을 불러 모으셨어요. 이 12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십니다. 이 평범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세우는 데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12명과 함께 보내십니다. 다른 모든 군중들에게 쏟아부으셨던 그 모든 시간을 다 합쳐도 이 12제자에게 쏟아부으신 시간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모든 자신의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목받지 못하던 평범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와 유럽까지 세상을 바꾸어 놓더라는 거예요. 이 평범하기 이럴 데 없는 어부 출신들, 세리 출신들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업됨되는 사역이 바로 이 제자 삼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것, 무슨 건물이나 조직도 아니었고 이 11명의 제자였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등에 칼 꽂고 배신하고 가버렸죠. 11명이 남아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떠나셨어요. 물론 제자를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느리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를 세우시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으니까 우리같이 무능한 사람들이 제자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제자는 하루아침에 뚝딱 그렇게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과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 삼는 것의 기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가시는 것, 그것이 제자 삼는 원리였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전략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자 삼는 원리 첫 번째,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머물고 놀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라는 것이죠. 이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와서 교회로 와서 예배당으로 와서 복음을 들으라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 세상으로 찾아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라는 명령입니다. 찾아가라는 명령이죠.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빵을 들고 음료수를 들고 야쿠르트를 들고 사탕을 들고 떡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친히 제자 삼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 삼는 게 무엇인가 그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삼는 원리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의 기본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보고 듣고 함께 일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제자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데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성경의 어떤 탁월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냥 함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삼는 기본입니다. 세상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아픔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무엇인지 들어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사랑을, 생활을 나누는 거예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신학이나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내 신앙의 울타리 예배당 안에 머물지 말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나의 예비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이 무슨 공장에서 제품 만들듯이 뚝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서 관계를 맺고 삶을 나누고 함께 함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고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무르익으면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면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건너가고 하나님의 복음, 구원이 전달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어느새 그들의 걸음이, 그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게 될 것이고 어느새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삼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고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이들을 예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한 식구로 환영하는,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가족들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세례는 교회와 하나 되는 축복의 사건인 거예요. 세례 받음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건이 세례인 것입니다. 전에는 생판 모르던 사이입니다. 길에서 만나면 뭐 아저씨, 아줌마, 김 선생님, 박 사장님 이러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지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던 남이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영혼들을 예수 가족으로 입양시키십시다. 세례 받게 하십시다. 한 식구로 맞이하십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세례 받아서 한 가족 되는 영혼이 있다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어둠의 나라,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이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호적을 옮기는 일, 얼마나 신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 받는 분들이 날마다 해마다 늘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기쁨이요 보람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 삼는 과정은 주신 명령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신 명령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가르쳐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을 가르쳐 전달토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만 좋아합니다. 받아 먹는 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다.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은 그릇이 몇 그릇 되겠습니까? 수백 그릇 넘겠죠. 못해시랑 수천 그릇, 수만 그릇 받아 잡쌌어요. 그 받아 잡은 음식, 그 밥이 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 먹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그룹이 되고 말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 전하기 위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가르쳤어요? 그 제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말씀을 전하시고 말귀 못 알아듣지만 계속 전하시고 또 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게 해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가서 가르쳐 지키도록, 그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 듣는 사람과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듣는 사람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집중력이 다른 거예요. 습득력이 다르고 열매가 생산력이 다른 거예요. 평생을 받아 먹기만 하고
밥을 수천 그릇 수만 그릇 먹었는데 밥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아 먹었는데 한 말씀도 가르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니겠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 비만에 걸렸거나 당뇨병에 걸린 환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되 말씀을 듣되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받은 말씀을 가르쳐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펜도 노트도 좀 준비해 꺼내서 적으십시오. 말씀은 그냥 받아 먹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받은 말씀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누군가에게 가르쳐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스데반이 받아서 빌립 집사가 받아서 가르쳐 전했습니다. 지키고 행하도록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받아 먹기 위해 듣는 사람과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 듣는 사람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 먹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재생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받아 먹지만 말고 재생산합시다. 받아서 가르칩시다. 제발. 수천 그릇 수만 그릇 받아 잡쌌는데 받아 먹기만 하는 거예요. 또 달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 받고 은혜 받았어요. 만족해요. 감사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머물러 버리고 그냥 이 성전 예배당 안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할 교실은 세상입니다. 직장입니다. 일터입니다. 사업장입니다. 가정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사는 집이와 아파트입니다. 길거리입니다. 놀이터입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을 전해야 합니다. 왜 듣습니까? 왜 받습니까? 가르쳐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그 메시지가 우리 예배당 건물 안에만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 말씀이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믿지 않은 여러분 가족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계속 가정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서 계속 맴돌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 세상을 바꾸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것이 분명한데 이 말씀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작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전합니까? 먼저 들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시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전하십시오. 빛을, 능력을, 소망을, 구원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옮겨 전달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예배당 안에 머물고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밥상 안으로, 직장 동료의 심령 안으로, 내 친구들의 지친 삶의 일상 속으로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정작 말씀이 필요한 자들은 그들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전합니까? 먼저 들은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 안에만 계속 머물다가 우리에게 조금의 만족과 기쁨만 안겨주다고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 속에 가지고 가서 가르쳐 전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직장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동네와 도시와 이웃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말씀이 예배당 건물 안에 계속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져 갈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 가족의 모습, 우리 직장 일터의 모습들, 우리 친구와 동료들의 모습을 여러분 꿈꾸시며 기대하시며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록하고 그대로 세상에 가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기대하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말씀의 청지기를 우리에게 먼저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묵상하러 주신 게 아니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파하라. 생명 없는 자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성경을 모르고 신앙의 연륜이 짧은 어린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7살, 18살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들입니다. 20살, 21살 밖에 되지 않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짧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동네로 가서 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을 모아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남의 집 처마 밑에 아이들을 모아서 그 배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배운 찬양을 그대로 가르쳐줍니다. 배운 율동을 그대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자기가 가르쳤던 그 동네 아이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경운기에 태우고 툭툭이에 태워서 예배당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로 세례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모릅니다. 제대로 된 이 신구약 성경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훈련받은 성경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모르는 그 아이들이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이 무엇인지,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성경 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이 정말 제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하고 좋은 성경을 가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제자 훈련이 뭔지도 알고 성경 공부가 뭔지도 알고 많이 경험한 우리는 그 제자의 삶을 세상 속에 살지 못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배우지도 못한 그들이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참 제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머무는 교인, 그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 괜찮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선생님 등등. 그렇지만 정작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합니다. 그냥 내 영혼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기가 막힌 말씀, 은혜로운 말씀 듣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내게 이미 주신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무엇인가 부지런히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할 밭을 바라보십시다.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곡식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인의 삶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을 빠져나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제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 갇힌 채 박제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 이미 내게 들려주신 그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바꾸는 제자, 세상을 살리는 제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세상 속으로 가십시다. 영혼들 찾아가십시다. 그들로 세례받게 하십시다. 그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다. 그들의 귀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시다. 놀라운 변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러서면 좋겠습니다.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가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치려네. 가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 이제 더 이상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세상의 영혼들을 찾아 나아가십시다.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 예비된 제자들 향해 나아가십시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찾아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십시다. 이미 내게 주신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한 주간 그냥 박제된 교인으로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어나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세상의 영혼들을 찾아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서, 가르쳐 선포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만드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예배당 건물 안에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만 머물다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가르치고 전파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제자들로 멋지게 살다가 승리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